마음에 불이 붙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바빌론으로 표상되는데 강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망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쳐다보고 가면은 속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요약하면 두 가지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 되면 무조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요약합시다. 오늘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유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모든 가치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서 내려온다. 그걸 은혜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믿음과 영접으로 공급받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걸로 생각하잖아. 나의 힘, 나 중심이니까 소유로 살겠죠. To have. 눈에 보이는 걸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저절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탐심, 보는 것마다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돈도 갖고 싶고 집도 갖고 싶고 자동차도 갖고 싶고, 그냥 능력 있으면 그거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보이는 것 갖는 걸로 인생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빌론하고 똑같죠. 하루아침에 망하죠. 뭐 망하는 게 딴 겁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고. 안 그래요? 아니면 또 인생에 몇 번 와. 거지 되는 길이. 폭삭 망한다니까? 그러면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은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 그냥 과정 중에 하나다. 고난 중에 하나다. 뭐 다시 일어서면 되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가치가 다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슬로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소유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 이게 백날 닥달한다고 되나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냐.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예요. 그 마음의 불은 삼일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여주시는 거라. 마음에 불이 확 붙어버리면 어느 순간이니까 소유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불타오른다고. 그래서 이기는 거죠. 이게 뭐로 예를 들까 하면 솔로몬의 재판을 한번 들어봅시다. 뭐 맨날 비슷비슷한 얘기 했으니까. 거기 여자 둘이 애를 낳는데 뭐 하나 깔아본 게 죽였다며. 그 여자가 그렇게 밀어내. 죽이고. 근데 애가 까나라기니까 옛날에 DNA 검사도 없고 하니까 서로 자기 애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엄마들은 알죠. 자기 애인지 아닌지. 근데 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엄마와 페이크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 애래.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당시 왕이지만 뭐 자기가 뭐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잡아내 그거를.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누가 엄마다운가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잡아내는 거죠. 야, 칼 갖고 와. 그래서 공평하게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면 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26절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리얼 엄마죠.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반면에 그 페이크 엄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리얼과 페이크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지금 소유에 매달리는 게 가짜잖아요. 가짜는 뭐 네 것도 내 것도 안 되게 해주세요. 소유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마음이 불이 붙는 그 순간을 리얼이 돼버리는데 진짜죠. 소유를 내려놓고 나 안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 가져. 그리고 생명을 살리죠. 이 재판은요, 여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일생에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불이 안 붙으면 볼 것도 없어요. 소유를 향해서 나아가. 근데 마음에 불이 확 붙어버리면 소유를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아 그거.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데 간다고.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확 살아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겠어요? 성령에 불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 뭐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걸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야 니네 집 갈게 라고 소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너무 기뻤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원래 부자라는 건 소유에 좀 매달린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그죠? 세리장이니까 이렇게 등쳐먹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임마, 소유를 내려놔야 돼, 다 버리고 나를 따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니네 집 들어가서 밥 먹을게, 예수님이 그를 영접했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삶 가운데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시켰나? 자발적이죠. 이거 자세한 거 따질 거 없잖아요. 소유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예수님 표현인데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또 하나가 뭐예요? 생명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들이 꼭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맨날 인색해가지고 내 거 소유, 그러고 그 늙어서까지도 그러면 얼마나 그 보기 싫어요. 몇 년 더 살겠다고. 안타깝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면은 이상하게 소유를 내려놓고 생명을 붙드니까 계속 같이 있어지고 그의 삶이 성공의 삶이 아니라 리스펙트, 존경의 삶이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발레를 든다가 부자 청년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뭐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도 뭐 별로 나쁘게 얘기한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이 이거 시험한 것도 아니죠. 야, 너 쓸만하다.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 따라라. 예수님 제자 중에 이 부자 청년이 들어갈 뻔했죠. 따랐으면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소유가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못 버리는 거죠. 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유가 뭐예요? 불 꺼진 가슴이에요. 가슴에 불이 있으면은 소유로 안 갑니다. 불이 붙어 있으면 생명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유를 내려놔라 하고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소유로 안 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굴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불이 붙었대. 근데 매사가 소유야. 뭐 목사인데도 뭐 어디 월급 많이 주는 데 가려고 그러고, 뭐 편한 데 가려고 그러고, 뭐 남들이 알아주는 데 가려고 그러고, 맨날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럼 갸우뚱하게 되죠. 불이 붙었다 그러는데 왜 소유 쪽으로 가지? 근데 반면에 뭐 외모로는 별로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 결정을 내리는 거 보면은 죽으러 가. 맨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주로 그런 데 가. 그리고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냥 웃으면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죠. 이러면서 가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죠? 저거 빤지리같이 보이는데 불이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불이 있으면 절대 소유로 안 가요. 하나님 생명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건 뭐 슬로건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불이 붙는다니까요. 불이 붙으면 절대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같이 살지 않는다고. 소유에 묶여 있지 않아요. 생명으로 가서 소유는 뭐라 그러나 이모도 너에게 더하리라, 덤으로 주는 거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물려 살지 않는다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 보면 책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뭐 드라마도 그런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봐주세요, 좀 팔아주세요, 뭐 이렇게 플리즈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소유야. 별로 읽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떤 건 뭐 그렇게 우아해요. 뭐 이게 애걸복걸하는 것도 없어. 근데 불이 있어. 그럼 찾아가서 읽죠. 찾아가서 뭐 하죠. 음식점도 그래. 불이 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불이 없는 음식점이 있고. 그러니까 불이의 불. 불이 없으면 맨날 그 소유로 얘기하죠. 소유로. 뭐 스탬프 찍어주면 뭐 올 거야 뭐 이런. 진짜 맛집 가보셨어요? 불이 있는 맛집 가보셨어요? 스탬프가 어딨어? 막 줄 서서 묵상하면서 막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차례 왔다 그러면서 먹어요. 불이라고 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바벨론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불이 없었다. 뭐 그거밖에 더 설명이 돼요. 불이 없으니까 그냥 썩어 빠지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소유. 그러고 살다가 한 시간에 망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졸지에 망했다. 쫄딱 망했다. 뭐 그 얘기지 뭐 더 읽어봐야 뭐 더 있나? 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크기와 양에 매달립니다. 이게 좀 부연 설명. 망하는 것들도 뭐 이제 마지막 망하는 거니까 그래도 안녕할 거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히오노 나나미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인 이야기라고. 그거 뭐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게 로마 후기예요. 그 군인 황제 시대 그때 망하기 직전. 로마는 건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답게 지을 수 없을 때 크게 지었다. 난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 아름답게 지을 능력이 사라지니까 크게. 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자신이 없으니까 크게. 사실은 십자가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를 집어봐도 소유로 안 살아요. 생명을 추구하며 살죠. 그런 게 보일 동안에 느끼는 게 뭐죠? 와, 세네 이 교회,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이 성도도 센 성도네. 근데 뭐 돈 몇 푼 주면 헬렐레 해가지고 있고 뭐 이익 때문에 움직이고 지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그러면은 이게 망하기 직전 로마 같은,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죠. 바벨론 느낌이 들죠. 교회 느낌이 아니라 크리스찬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땅의 왕, 뭐 땅의 상인, 뭐 이렇게 두 부리만 살펴봅시다. 뭐 여기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땅의 왕들이 특징이 뭐냐? 음행과 사치로 간대. 음행이란 건 뭐냐면 뭐 남녀지간에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걸 음행이라 그러기보다도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게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음행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잖아요. 그거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음행이라 그런다고. 하나님 없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으니까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이거 아니네 하면은 중단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그런가 봐. 그래서 모아 더. 그래서 음행 다음에는 반드시 쌍으로 붙어 나오는 게 사치예요. 사치는 뭐냐 하면은 과도함이라고. 만족을 못하니까 양으로 때우는 거야. 더 해보자. 술 마시는 사람도 그런 거 아닌가? 그 뭐 맥주 한 2잔 마시면은 알쌀딸하고 딱 좋은 거 아닐까? 근데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뭐 10병 마시고 20병 마시고. 그거 뭐죠? 그걸 미쳤다 그러는 거라고. 왜 그렇게 가는지 알아요? 이게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양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모아. 사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로 가요? 음행과 사치 그 다음 단계는 중독으로 가고 하다 안 되면 뭐로 가요? 변태로 간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미친 짓 하는 것들이지. 그죠?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불 없는 자들의 특징.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볼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망했다 그런 거죠. 이들은 땅의 것들을 소비하는 자들이에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공급하는 게 땅의 상인이죠. 이 사람들은요, 돈만 되면 뭔 짓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그런 거죠. 여기 29가지 상품이 쭉 나오는데 되게 고급 상품이고 뭐 그런 거라고. 15세기에 그 지리상에 발견하고 할 때 보면은 제가 인도네시아 상인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읽은 적이 있는데 배를 10척을 몰고 네덜란드 상인이야. 네덜란드 식민지가 자바니까 인도네시아 아니에요. 거기 향신료 배 10개 가득 차가지고 간대요. 가면은 뭐 해적을 만나던 뭐 풍랑을 만나던 9척을 잃어버리고 한 척만 돌아갈 수도 있대요. 근데 네덜란드로 배 한 척이 돌아가면은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4대가 먹고 산대. 그러니까 얼마나 남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배 한 척에 이렇게 들고 오는 게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야. 1조 원. 그러니까 뭐 개인이 다 쓸 수 없는 돈. 그러니까 3대, 4대가 쓰고도 남을 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다 간 거지. 지리산계 발견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고. 근데 가끔 운이 좋아가지고 10대가 갔는데 7대가 돌아왔다. 그러면 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야. 나라가. 그 나라가 세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포르투갈, 스페인 막 세지고 그랬잖아요. 그 배가 온전하게 많이 돌아오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전 세계 은이 그걸로 다 모였잖아요. 일본이 은이 많이 나는 나라인 거 알죠? 일본의 은이 엄청나게 유럽으로 또 갔어. 그리고 거기서 그 총들 같은 것도 일본으로 가고 문물이 그랬다. 일본이 은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 은 재련하는 기술이 우리 한국에 있었던 거 알죠? 근데 우리 또라이 왕들이 그거 못하게 했어. 아니네. 그거 하면 열받아가지고 설교 못하겠어. 그게 원래 기술이 우리 건데. 그래서 일본이 대량으로 은을 제조하게 됐고 그러니까 돈이 생긴 거죠. 은이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나중에는 노예 상인도 되잖아요. 노예 상인도. 돈 되면 뭐든지 다 하는 거라고. 황금 만능주의. 여기 뭐 세보니까 29가지거든요. 29가지 돈 되는 물건들 팔고 사고 했는데 막판에 보면 13절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까지 판다는 거예요. 난 요즘에 나는 그 뭐 농담 같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파트를 사는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산대. 그래서 영끌족. 어느 섬찟해. 그 요한계시록 같았고 함부로 영혼 같은 거 이렇게 끌어당기지 말아요. 그냥 돈 주고 샀다. 뭐 대출 받아 샀다 그러면 되지 왜 영끌족 그래? 여러분 영끌족 그러면 화를 벌어내라고. 내가 왜 영끌족이야? 난 영혼 안 바쳤어. 대출만 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영어로 바쳐 영어로 바치기. 아무데나 영어로 바치잖아. 그 23절 같은 데 보면 뒷부분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그러니까 상인들은요. 팔아먹기 위해서 도덕, 종교 뭐 이런 거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마술사.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하고 제가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이돌이 진짜 우상이더구만 진짜 엄청 좋아해요. 뭐 예수님 말씀할 때는 조용하다가 거기만 하니까 열받고 돈도 엄청 쓰더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나 티켓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티켓비가 70만 원이야. 와, 그걸 또 가더라고. 축구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손흥민 본다고 가잖아요. 가면 티켓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한 60만 원, 70만 원 내야 돼요. 안 믿어지죠? 우리나라가 싼 거야. 그 야구장 가니까 2만 원이면 들어가대. 그 진짜 엄청 싼 거야. 그런 나라 없어요. 보통 미국도 야구장 가면요. 내가 시카고에서 내가 시카고 뭐죠? 와이삭스 말고 또 뭐 있지? 네? 시카고에 하나 또 있잖아. 잘 모르네. 근데 거기 보러 갔거든요. 봤더니 물론 제일 싼 게 20불짜리 있더라고. 외야의 끝에. 근데 거긴 구장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도 없고 쇠로 만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래서 돈도 주고 봤는데 그것도 거의 100불이야. 한 1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옛날에 봤었는데 그거는 3루 베이스 바로 뒤에 앉았는데 1,000불이었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진짜라니까요. 표 한 장이 1,000불이에요. 싸지 않아요. 거기서 죽어라 보는 사람들 보면 그거 적어도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내고 들어간 사람이야. 물론 시즌권 끄는 사람이야. 예외겠지.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많이 영혼을 파는 거구나. 돈도 엄청나게 쓰고요. 거의 신앙이야, 신앙. 아이돌 그런 그룹 들어가면 신앙이야. 싸이의 흠뻑쇼 내가 봤거든. 물불에 대면서 이건 완전히 유사 종교야. 그런다니까요. 돈벌이하고 우상하고 영적인 거하고 막 섞여 있다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세상을 떠나나? 여러분 젊은이들, 대학생들, 20대들 뭐 이런 삶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 떠나야 돼? 아니죠. 그렇다고 또 가서 즐겨야 돼? 뚫고 나가야죠. 어느 시대나
문화는요, 사회는 기독교 호의적인 때가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티네이저일 때도 그랬고, 뭐 예수 믿는 거 힘들었어. 그때도 뭐 신상원 씨 그래가지고 맨날 문화하고 싸우고, 그때는 뭐 그 레코드 판이었거든. 뭐 돌리면 사탄의 음악이 나온다느니, 뭐 또 거꾸로 돌리면 또 사탄 소리가 난대. 그래서 내가 목소리 녹음하고 뒤도 돌리니까 사탄 소리 같더라. 하여튼 이상했던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되게 예민했다고. 하여튼 어쨌든 뭐 영적으로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도 뭐 사탄교도 있었고, 지금 다 사라졌지만 또 요즘은 딴 거 하겠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피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겨라보다는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너무 쉽게 대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를 붙들고 쭉 가면은,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 가운데 마귀의 자네들이 막 있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되더라고요. 역사에 남더라고요. 마귀가 이렇게 박살이 났구나. 하나님만 신경 쓰세요. 마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고 쭉 나가라고. 시애틀에 가면요, 거기에 섬이 배션이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어렸을 때 어떤 녀석이 나무 이렇게 가지 사이에 자전거를 매달아 놨는가 봐. 그럼 치워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자전거 매달아 놓고 안 찾아가는 놈들 있죠. 그리고 안 찾아간 거야.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나니까 자전거가 어떻게 됐겠어? 물론 녹도 쓸었겠지만, 그럼 나무는 어떻게 사나? 그 가지 사이에다가 묶어놨으니. 그래서 나무가 그냥 자전거를 삼키면서 자랐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요? 네. 이게 지금 관광지가 돼버렸어. 배션섬이라는 데 이런 거 됐습니다. 이런 비슷한 게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데 있죠. 거기도 그래요.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러니까 천년도 10세기, 11세기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000년 넘었잖아요. 21세기가 1100년쯤 됐어. 근데 돌멩이 사이로 나무가 뚫고 자라고 있어. 그냥 그걸 보면서 생명의 능력은 바로 저런 거구나. 그냥 막히면 품고 그냥 나가버리면 우리 관광지가 돼버리고 승리가 된다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피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품고 가버려요. 그러면 99%는 다 도망쳐 버리고, 남아있으면 이렇게 명물 돼버려요. 관광지 돼버려요. 마귀의 자네들 봐라. 저런 방해가 있고 저런 난관인데도 뚫고 그냥 가버리지 않느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은 땅의 것들을 뚫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20절, 한 절이 사실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run, 도망쳐 나오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라.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라. 나와서 그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안 죽는다. 저것 때문에 다 심판당한다. 이런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는 거.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통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 말이 통한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친하게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과 우리가 소통되는 거를 갖다 은혜의 통로라 그래요. 은혜의 세 가지가 있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라고. 소통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소통이 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잖아요. 소통이 중요한 거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같이 산다고 부부인가? 같이 사는데 말도 안 해. 그러면 그 부부 아니죠? 그 뭐라 그러나 그걸 윈도우 부부 그러나? 서로 귀를 닫고 듣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 서로 와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보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건 공동체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요즘에 여자들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대. 그 무서운 아내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그랬대. 한 번 말하려면 10번 생각하고 말해. 정리해서 말해. 할 말만 해. 요점만 말해. 그랬더니 이분이 매번 공부해. 오늘 뭘 말해야 될지. 그 10번 생각하다가 잠이 들고 저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내가 한번 얘기를 해야겠어 그 아내한테.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무서운 아내하고 어떻게 사냐고. 뭘 10번이나 생각하고 말해. 부부라 그러면 막 말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좀 틀린 말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여자들 있죠. 막 말한다고 해서 막 말을 했더니 다 그걸 약속으로 생각해. 그래서 결혼 전에 뭐 해준다고 그랬고 뭐 해준다고 그러고 뭐 해준다고 그러고 거짓말 자기를 사기래. 그것도 목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적어놨어.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했는데 나 사기 결혼했다고. 근데 그랬지. 나도 그런 사기 쳤다고. 그 뭐 총각 때 했던 얘기가 뭘 믿을 거야 그거? 뭐 다 해줄게 그러는 거지. 그렇게 꼬시는 거지. 무서워 죽겠어.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 내 속으로 그랬어. 저거 헤어져라. 저거 어떻게 사냐 저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거예요. 제가 저주 기도가 있다 그랬죠. 사람에게 저주하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쏟아보면 기도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듯이 뭐 그렇게 정돈된 기도만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앞뒤도 안 맞을 수 있고 아버지 하다가 좋을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나는 가끔 그런데 뭐 이렇게 성경책 읽다가 좋을 때가 많아. 나 그때 너무 기뻐. 어떻게 나 성경 읽다 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끔마다 좀 멋있게 자거든. 이렇게 의자 이렇게 뒤로 젖히는 의자가 있어요. 우리 애가 하나 사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게 커튼을 내리면 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얼굴에 엎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 성경책에 붙으면 이게 떼는 그 맛. 여기 성경이 붙었었어. 그런 장이 또 기억이 나고. 난 그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장 읽으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나 약하고 부족하다고. 이끌어달라고. 체력도 요즘에 딸린다고. 힘달라고. 그런 게 소통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뭐 딱 맞는 얘기만 뭐 성명서 외교관 성명서 내듯이 하는 게 그게 기도인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리고 의존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도 의존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의지하는 거죠. 은혜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접해야 되니까.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육과 영은 다른 것 같아. 육하고 영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애 낳아보세요. 이제 천총각들. 애를 낳으면 애가 어렸을 때는 엄청 독립적이야.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냥 지가 먹는 거 뺏으려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내 거야 그러고 내가 준 건데 내 거야 그러고 정말이에요. 그거 진짜 무섭다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애를 본 적이 없어. 뭐 주여 이러고 태어난 애 없어 하나도. 그냥 내 거야 이런다고. 독립적이에요. 아니 의존적이라고. 육적으로는 의존적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독립적이야. 나밖에 없고. 반대예요. 영은 되게 교만해. 육은 되게 의존적이고.
성장이 뭔지 알아요? 커가면서 육은 점점 독립해요. 100% 엄마가 다 해주잖아. 뭐 먹는 거, 싸는 거, 뭐 다 뒷처리 다 해주잖아.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는 거 이제 배우는 거 뭐 하잖아. 한 살부터 하나, 뭐 2살부터 하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사춘기 지나고 나면 독립하잖아요. 육은 그래요. 의존했다가 독립적으로. 그런데 영은요, 철저히 독립적이었어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육은 독립적으로 가는 게 성장이고 영은 의존적으로 가는 게 성장이라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거거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숙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 뜻이 없어요. 하나님 내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철없는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일해야 뭐가 되는지 알죠. 내가 일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일을 더 많이 했네. 마지막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됐던 그 원동력이 어디였어요?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일을 한 거야. 피가. 그러니까 내가 뭘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그냥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비참하게 피를 흘렸어.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한 3~2년쯤 전의 얘기인데, 그때 태국 선교 한참 많이 할 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그런 얘기 해야 돼. 태국에는 순교자가 없대. 한 명도. 하나 있는데 순교자를 칠까 말까 그러고 있대. 왜냐면 마차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었대. 그래서 그 순교자를 칠까 말까. 그러니까 순교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 못했는데, 한국에는 순교자가 투성이죠. 그죠? 일제 때, 한국 전쟁 때, 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묘해요. 이렇게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데 부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제일 많은데 부흥 다 일어났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기초예요. 터툴리안이 했던 얘기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거라고. 그 잔 후스라고 체코 사람이죠. 프라하에서 이렇게 뭐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내가 평생 입으로 증거한 것을 피로써 보증하노라. 그리고 순교했죠.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여행 가면 체코 프라하가 멋있어. 왜 멋있냐면 건물이 멋있는 것도 있지만 묘한 힘이 있어 거기에. 그 힘이 어딘지 알아요? 순교자의 힘이에요. 순교자의 힘이 있다고. 그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너무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베드로 서신 얘기하면서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하루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일하신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또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 사람의 피 흘림이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일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뭐 주의 일 한다 그럴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해봐야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뜻대로 가다 보면,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들 상당수가 죽었거든. 땅에서. 그들의 피가 일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약해지겠죠. 그렇겠지. 늙어지겠지. 나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는 남는 건 깡밖에 없잖아. 그죠? 정하다 안 되면은 나 힘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피 흘리겠네? 그러면 그게 훨씬 평생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무섭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 갖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기회들을 갖고 충성을 다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피로써 증거하노라. 그때 제일 강력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벨의 피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그죠?
순교자의 피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소위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살다 보면 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겠습니다.